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같이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행복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는,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는 희생이다. 십자가의 궁극적 가치는 구원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매 주일마다 지난주 설교를 물어볼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근데 사실은 우리 박향남 권사님 참 대단하세요. 사실은 눈도 한쪽 시력이 없으시고 또 한쪽도 시력이 약화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시력을 잃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여종,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도록 합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함께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린이들만 같아라. 누구만 같아라고요? 어린이들만 같아라. 어린이들만. 요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집 밖에 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 밖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이 히키코모리 현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전국에 자그만치 56만 명 맞나요? 54만 명.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 정도가 히키코모리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이 회피성 성격 장애 증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고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말하면은 야, 좀 참어.
이야기를 하고,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들이 딸을 시키고, 더 이상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오늘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운둔형 외톨이 증상, 고립과 운둔 상태로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02년도 청년 실태 조사를 보니까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하면 56%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고민에 대해서 상담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답답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중보하는 오늘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한 약 30년 전에 히키코모리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니까 20대 되어진 친구들이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80세가 되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죽게 되어지면은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장례를 지내지 아니하고 시신을 집에다가 방치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큰 문제와 이슈가 지금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이의 문제를 방치하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른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어증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 히키코모리가 있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병리적인 증상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음을 아이들이 닫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이 현재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닫았다라는 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닫았다라는 건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오늘 이 정신적 충격으로 오늘 이 말을 하지 않는 거, 실어증.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데 마음으로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해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은 할 수 없는 상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마음을 닫은 아이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소통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시각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아서 안수하시고 축복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더 특이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활발해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유대 땅과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연히 12명의 제자들의 위상도 달라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되겠느냐. 이 12명 우리 제자들끼리 있는데 오늘 위대한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이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요한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오늘 제일 높아질 거다라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나머지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다가 세우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어린아이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죄 짓는 것인데,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있는 조그만한 이러한 이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라 우리의 소가 매는 거예요. 소가 크게 돌면서 하는 이 연자맷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았다라는 건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탈출할 수 없다라는 말.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실족치 않게 할 수는 없다.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과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과 발이 죄를 짓는다면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온전한 눈으로 오늘 지옥 가는 것보다 오늘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어린 양 100마리 이야기를 하는데, 99마리 양을 갖고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오늘 바로 자기를 낮추고, 오늘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소자 잃어버리는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도 신체적 이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어린이들이 있어요. 몸은 성인이지만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령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필요 없다라고 업신여기고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연합하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주의 영이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함께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4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쭐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자라는 이런 우월감이 교만케 하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역이 이제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갈릴리에서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온 전역을 어디를 다녀도 자신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우월감에 쌓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높은 데 있기를 원할까요? 높은 곳에 특징이 있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높은 데 있으면은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 있으면 옆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위에만 보이고 옆에가 어떤 건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으면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 높은 데 있다라는 말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또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오늘 이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돈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얻으려고 요새도 사람들이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천국의 높은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 저기 밖에 있는 예원이 같아야 되고 다원이 같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수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깨끗하잖아요. 생각과 어떤 모략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낮춘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낮추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들과 같아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나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자입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높은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같이 낮은 데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누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오늘 우리를 낮추면은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주 앞에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낮은 데 내려가려고 애쓰면 오늘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사는 방법,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예원이가 오늘 함께하고 우리 다원이가 함께하는데 다원이하고 예원이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요? 뭐요? 예, 뭐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잘 안 들렸어요. 예? 간호사. 예? 미용사. 예, 와, 예. 예, 벌써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나이가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미용사가 되겠대요. 미용사 되려면 목사님이 축복해 줄게요. 예, 학원 보내줄 테니까 예, 나중에 멋진 미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어린 아이들 근데 미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특이해요. 요새 어린 아이들 직업 선호도 1위가 뭔지를 아세요?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은 넘사벽이라 뭐가 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아이돌이 아니라 유튜버. 예. 난 유튜버가 될래요 하는 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막 유튜버하고 또 영상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하여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놀고 먹는 직업이 유튜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버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구나 유튜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예. 진짜. 그런데 여러분, 쉬운 방법 알려줄까요? 예원이 다원이 목사님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이 성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예. 그래요. 예. 미용사가 될 거니까 유튜버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예. 근데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거 어렵죠. 선교 돈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선교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운영하려면 물질이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 헌금이 부족하면 운영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 주일날 맨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예, 먹는 것도 이렇게 잘 먹고, 우리 오늘은 권사님께서 유부초밥도 오셔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전국에서 제일 잘 먹는 교회라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남으면 또 나눠주고 베풀고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에 돈이 없으면 할 수도 없지만 돈 가지고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선교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포하고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물품을 기부해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거 40만 원이래요. 인터넷가가 46만 원인가.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 잘 드세요. 그리고 행복하고, 이 먹을 때마다 이종우 집사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 주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축복해주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낮추는 자가 되어자라. 두 번째, 5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와 같아라라는 말은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 가운데 많아야 돼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가 많은 교회. 예? 자꾸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지고 오늘 아이들을 많이 낳는 교회. 여러분, 옛날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전도를 못하면 뭐 하라고요? 애라도 낳아라 그랬어요. 애라도.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접이라는 말, 영접이 무슨 말일까요? 영접, 맞을 영, 이를 접이에요. 그래서 맞이하여서 접하다,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마중하여서 접촉하는 거, 마중하여서 대접하는 거,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에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집을 가면은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를 잘 초청 안 하는데 저를 초청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예?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 자체를 일컫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관점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는가 하면 천덕꾸러기, 쓸모없는 거. 왜냐하면 노동력, 당시는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일을 못하고 뭐만 축내는 거예요. 곡식만 밥만 축내는 거니까 애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애들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바로 이 효율성이 없다라 그래서 오늘 배척을 하고 오늘 방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옛날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애들은 태어나면 다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먹을 복, 자기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요새는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나라에서도 아이를 돌보라고 돈을 주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같아야 한다라는 거, 아이들과 같이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 이건 예수님께서는 효율성을 따지셨다, 따지지 않으셨다?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실제로 교회가 효율성을 따지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효율성을 따지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앉을 사람이 없어 사실은. 다들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선교하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물품을 나누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1년에 물품 나누는 게 막 3,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교회 온다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선물 받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몇 %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교회에서 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기부 받아서 이종우 집사가 가져와서 우리 나누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라면 효율적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효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 간혹 가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큰 소리 쳐.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인데 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야하고 톤이 높여지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 다원이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나요? 엄마한테 다원아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는요, 이 톤을 높여서 부를 때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톤을 높이거나 자극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눅이 들고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서 내가 나의 소유물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오늘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것도 이것도 착각이에요.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나는 늘 혼자야. 엄마는 내 생각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 사랑해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 소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다르면 애들이 올곧게 자랐겠어요? 삐뚤어 나가겠어요? 삐뚤어 나가요.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을 모르겠어요. 골드미스 연예인인데 안씨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예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가 지금 이제 연예인인데 어렸을 때 사고를 무지무지하게 쳤대요. 그런데 이 사고를 칠 때마다 뭐라고 혼냈는가 하면 아이고 이놈의 잘될 우리 놈의 새끼 하면서 욕을 했대요.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르텔라가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짓을 그렇게 한다냐, 내가 사고를 쳐도 이렇게 사고를 친다냐 하면서 오히려 사고 치는 것을 오히려 잘 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라오면서 한 번도 속상해 본 적이 없대요. 엄마가 무엇을 해도 혼을 내도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늘 진짜로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연예인이 될 때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 다 누구 덕이다? 우리 엄마 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을 내더라도,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더라도 축복하면서 혼을 낼 수 있는, 오늘 축복하면서 오늘 인도하는 그러한 이 위대한 부모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네? 효율성.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집착한 결과 약 한 20년 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기독교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성도 수가 600만이 되질 않아요. 네. 전 인구 중에 15%만이 기독교인으로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봉사나 섬김이나 나눔을 통하여서 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효율성을 따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주일을 만들었는가 하면 총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해피데이 전도, 또 잃은 양 찾기, 뭐 이런 걸 했어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온 성도들은 뭐예요? 내가 잃은 양이야? 내가 이 행사에 동원된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 주 안에 와가지고 선물은 받지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와요, 안 와요? 교회 안 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교회는 몇 번 가는 거? 1년에 한 번씩. 언제? 총동원 주일 때 선물 받으러. 그리고 잃은 양 찾기 할 때 선물 받으러 교회 가는 거. 선물 받으러. 뭐라도 주니까 그거 받으러 한 번 가지만 교회는 진짜로 가지 않는 거죠. 무엇이에요? 교회의 효율성을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효율성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따라서 합니다. 어린이를 실족치 말라.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무슨 말인가 하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짐승을 사냥하는 올가미를 이야기하는 거. 올가미. 여러분 올가미 보셨어요? 예. 옛날에는 산에서 짐승 잡으려고 철사줄로 해가지고 그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대부분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나 유혹물을 바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실족이라는 말의 명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다, 그래서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 실족한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바로 이 실족시키는 일이 되어진다. 그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실족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족하는 자에게는 오늘 바로 죗값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린이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체적인 어린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서적으로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은 신앙생활이 익숙치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이 단어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막 하면 이게 시간에 말이야 막 오르락다리락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은 다 뭐예요?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장자다 보니까 질서를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받아들이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무안을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은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실족돼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실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그 미꾸라지가 잡아도 잡혀도 진짜 너무 잘 잡혔어요. 논두렁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빠게스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들통 하나 들고 가면은요 반나절 하면은 거기에 한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게 되어지면 반바지 입고 논두렁 물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막 해가지고 하면 미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미꾸라지만 잡는 게 아니라 가끔은 모두 잡혀요. 거머리가 막 달라붙어 막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막 이래요. 근데 미꾸라지를 제가 많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추어탕 그거 해보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추어탕에 소금을 딱 넣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파닥파닥해요. 자기들이 파닥파닥하고 그거 막 비벼가지고 점액질 빼가지고 추어탕 하는데 밑에 지방은 추어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아서 지금 나오는 게 다 남원 쪽 추어탕이에요. 다 갈아서 먹는 건데 서울이나 인천은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통미꾸라지 먹었어요. 통미꾸라지. 좀 지금 먹으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해서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것도 맛있었어요. 푹 끓이면 씹으면 뼈까지 그냥 다 씹히고 여러분 옛날에 추어탕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게 참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 그날따라 비가 조금 온 날이어서 부슬부슬 온 날이어서 그런지 미꾸라지가 잡히는데 더 많이 잡히는 거예요. 보통은 한 절반에서 조금 더 하는데 그날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그런데 가득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근데 비도 추적추적 조금씩 내리니까 논두렁이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그래 이 슬리퍼 신고 그걸 오다가 낑 메고 오다가 어떻게 했느냐? 논두렁에 미끄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미꾸라지 한 바퀴스 잡은 거 다 어떻게 했느냐? 논두렁에 다시 다 물에 다 미꾸라지가 도망갔어요. 넘어졌는데 아픈 건 둘째치고 그 미꾸라지 다 쏟아놓은 게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앉아가지고 눈물이 그냥 막 그렁그렁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작은 것도 실족해서 잃어버리면 넘어지면 그게 쓰리고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물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실족하게 되어지면 마음과 심령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이 자리에 앉으면서 슬픈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듭니까? 또 어려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하나 내 따라 이야기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소망하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예원이 다원이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매번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해서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만 같아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이같이 낮추는 자가 되어져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실족치 말라.
어린이같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실족치 않는 자리에까지 나감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